네, 우리 성경 운동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우리 4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네,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사사기 11장 11장 34절,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자, 이제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사사들과 관련된 역사들,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 또 사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이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기드온도 살펴보았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스스로 왕된 사람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어저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돌라 야일까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입다와 그 이후의 사사들, 이제 사사기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입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딸을 번제로 바친 사람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인데요. 입다는 본래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비라는 입다가 그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에 이제 살았었는데 기생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 집의 다른 아들들이 입다라는 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이 집을 나가버려라 해가지고 입다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는 땅에 가서 입다가 살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11장 3절에서 입다가 도베 가서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간략하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사사기 11장 3절을 함께 보실게요.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사사기 1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다가 돕에 가서 사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류라고 하니까 일종의 비적대 같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깡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들과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돕에 가서 살면서 그 비적대의 우두머리, 깡패의 우두머리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입다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돕으로 입다를 찾아왔어요. 왜 그런 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을 공격해 왔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의 힘으로는 암몬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오래전에 쫓아냈던 입다가
굉장히 그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있는 비적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니까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암몬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이 입다를 찾아와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7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자, 우리 7절부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장로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또 입다가 무슨 이야기 하는가, 여러분 자 가만히 보세요. 자, 7절부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우리를 도와서 암몬 자손을 내쫓아 준다면 8절에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가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 우리를 구해주기만 한다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입다가 이야기하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암몬 사람들한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당신들의 왕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입다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가 이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러면서 입다도 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약속을 한 가지를 합니다. 그 약속이 이제 11장, 자 어디 나오냐면 11장 31절입니다. 31절. 자,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제 11장 31절에 입다도 약속을 해요. 장로들은 왕 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입다도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자 11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30절이에요. 30절 31절 제가 잘못 읽었네요. 30절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따가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거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서도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확인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이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해요. 근데 거기 전제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 집 문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다가 전쟁에 나갔는데 암몬 사람들이 이겼어요. 입다가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읽었던 그 장면이거든요. 입다가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입다를 가장 먼저 환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34절 보세요. 34절. 자, 읽었던 말씀이 이제 34절만 보실게요. 3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유일한 딸,
입다의 유일한 딸이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요 기뻐가지고 소고치고 춤추면서 입다를 환영하러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전쟁터 나가면서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번제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무남 동료 딸이 유일한 그 딸이 입다를 환영하고 반기러 달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속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서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레위기에 보시면은 취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잘못된 서원이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말을 실수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생각 없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거 취소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실까요? 그래 잘 생각했다 하실까요? 잘 생각했다 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딸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입다가 자기 혼자 맹세한 겁니다. 누구의 의사도 묻지 않고 내가 번제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입다 혼자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서원에 대해서는요 정당한 서원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이 방정이에요. 하나님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 취소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는 정말로 자기 딸을 번제로 태웠느냐 아니면은 자기 딸을 죽이지 않았느냐, 두 가지 이제 해석의 갈래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입다가 자기 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저희가 읽었던 31절 말씀 있잖아요. 31절 말씀 거기에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진문하나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내가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문장으로 보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두 문장이 맞아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문장하고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히브리어 저 같이 공부하시게 된다면 나누게 될 내용인데요. 히브리어 보면은 바브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지팡이처럼 살짝 꼬부라진 글자, 아주 단순한 글자거든요. 바브라는 글자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도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바브하고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 바브라고 하는 글자가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해석할 때 그리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러나도 될 수 있고 또는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글자인데 문장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글자가 이 바브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라고 된다면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는이라고 한다 그래도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자기 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31절의 이 문장 속에 있는 바브를 또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또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풀이하면은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또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딸이 달려 나왔으니까 번제로 드리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드렸다.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성막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이 딸을 성막에 보냈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딸은 그래도 자기 딸은 죽이지 않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저하고 의견이 같은 이제 성경 학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이 사사기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따가 자기 딸을 죽이는 저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물론 바브라는 그 글자를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라고 번역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그 뒤에 입다의 딸이 나한테 2달만 말미를 주세요. 내가 처녀로 죽게 되니까 나한테 친구들하고 저 산속에 좀 갔다 올게요. 2달만 말미를 주세요. 2달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딸을 이제 약속과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하는데, 먼저 보세요. 여기 38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아마 성도님들 가지신 성경에도 38절에 이제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보내니 그가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요 글자가 좀 작게 돼 있죠. 아마 작게 돼 있으실 거예요. 죽음을 하는 그 글자만 이제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조금 작게 표현하는 글자가 있을 그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글자가 아마 그 성경 사본에서 조금 흐릿하거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본문을 이제 그 번역을 하면서 그러면은 연결이 애매하니까, 처녀로 인하여 애곡한다는 말이 이상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 본문의 정황을 해석해서 죽음을이라는 표현을 이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작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으신 거거든요. 어쨌든 죽음을 인하여 이 딸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 가서 친구들하고 2달 동안이나 가서 울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2달 만에 돌아왔는데 입다가 39절에 자기 서원대로 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뒤가 문제예요. 제가 딸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뒤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40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입다가 딸을 죽이지 않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너 평생 동안 성막에서 섬기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성막에 보내버렸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매년 그날마다 나흘씩 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성막에 봉사하도록 보내놓고서 매년 가가지고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지만은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안 우셨어요. 매년 우실까요, 안 우실까요? 안 우세요. 네. 아니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고 있다면은 고생은 하겠구나 싶지만은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에요. 뭐 눈물이야 흘릴 수 있지만 매년 나흘씩 애곡할 일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매년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흘씩이나 애곡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저는 이 표현이 진짜로 딸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한 것 아니겠느냐. 성막에 들여졌다면 이렇게까지 아파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아파하는 것은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해친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입다가 왜 그러면은 자기 말 실수한 거거든요. 사실은 말 실수한 거예요. 말을 잘못한 겁니다. 근데 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됐었는데 왜 자기가 했던 말대로 이렇게 험한 일을 저질렀느냐는 거예요. 왜? 입다는 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서는 자기 딸을 해치는 이렇게 심각한 죄악을 입다가 저지르게 되었는가?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입다가 전쟁터 나가면서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나를 반기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를 약속했고 자기는 약속을 지금 약속대로 지켰어요. 근데 그 이전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무슨 약속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면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약속했는데 나는 약속대로 했다. 당신들도 약속한 거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입다에 대해서도 선한 사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은요, 저는 조금 비적대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 그리고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면서 엄한 서원을 하는 거,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입다가 그렇게 선한 사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다는요, 사람들이 왕 삼아주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이거든요. 입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왕처럼 행세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입다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누구가 등장하냐면 입산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자, 우리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것은 그냥 지나가고요. 우리 12장 8절부터 이제 사사 입산에 대한 또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사 입산이 등장하는데 입산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고 딸 30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12장 9절이에요. 12장 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2장 9절.
자, 1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30, 딸 30을 두었는데 딸 30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 30은 밖에서 여자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보냈고 밖에서 데려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30명이니까 60명이고 60번의 결혼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안녕 성겸아 잘 왔어, 앉아 있어도 돼. 가끔 교회 오는 친구였는데 60명의 이제 그 자녀들, 그러니까 아들과 딸 30명씩 해서 60번의 결혼식을 치러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결혼식은 치러보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뭐 결혼식 치르는 거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하셨고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제 그 자녀들 결혼시키기도 하셨고 이제 그러시거든요. 근데 결혼식 준비하고 결혼식 치르는 게 그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시대는 오래전이니까 우리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은요,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고 준비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입산이라는 사사는요, 무려 60번이나 그 결혼식을, 자녀들의 결혼식을 60번이나 치렀고, 근데 60번일 뿐만 아니라 그 결혼식이 전부 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그런 결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는 사사로 지내면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거기도 보시면 7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고 했는데요, 7년 동안 머물면서 결혼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치른, 그러면서도 이방인들과 통혼하기에 바빴던 사람이 바로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왜 그렇게 이방인들과 통혼했을까? 저희가 어제 그제 연이어 말씀드리지만은요, 이방인들하고 통혼하면 그들의 기술, 그들의 어떤 철기 문화, 그들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배워와가지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뒤섞여 살아야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렇게 통혼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사사마저도 그렇게 이방인들과 통혼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사사는 누구냐면은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거든요. 엘론. 자, 입단. 그리고 뒤에 거기 11절부터 보세요. 엘론은 뭐 진한 글씨로도 표시를 안 해주셨어요. 거기 12장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엘론이라는 사서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엘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요 11절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자,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사들을 언급할 때 몇 년 동안 있었고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아비멜렉을 지나간 이후부터는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아비멜렉 이후에 사사들이 왕 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왕 되려고 막 이렇게 움직였던 그 시절에는요, 몇 년 동안 평화로웠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엘론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스렸더라. 이 뭐 한 거예요? 왕처럼 한 거예요.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 사사는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 율법에 맞는가 잘못됐는가를 판단해주는 사람이었고요,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거든요. 사사는 절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지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도와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목사도 다스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론이라는 사사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성경에 보셔, 사사기에 보시면은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은 앞으로 넘어가셔서 9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게요. 자, 다스렸다고 하는 말씀이 또 어디 나오는가? 9장 22절입니다. 사사기에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사사기 9장 22절. 사사기 9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멜렉, 저희가 기드온의 아들로서 스스로 왕된 사람, 그 아비멜렉, 나쁜 놈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할 때 그때 다스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똑같은 표현을 지금 엘론, 사사 엘론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저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엘론도 아비멜렉처럼 왕같이 행동하려고 했던 사람,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사 엘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워주셨는데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또 이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근데 엘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그렇게 전부 다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이제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압돈. 자, 압돈인 사사 압돈에 대해서는 이제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압돈에게는 아들 40명하고 손자 30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아들과 손자들에게 어린 나귀 70을 타게 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나귀를 타게 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최고급 승용차를 한 대씩 내어주어서 그렇게 잘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이제 다스리는 권한. 잠깐만, 성을 다스리는 어제 말씀드렸죠. 성을 다스리기 이제 다른 사사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태우게 해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꼭 왕처럼, 왕의 가문처럼 그렇게 살게끔 만들었어요. 이 뒤에 이어지는 사사들이 전부 다, 이 뒤 후반부의 사사들이 이렇게 왕처럼 행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뭐냐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가 모두 350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 시대의 기간이 350년 정도 되고,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평화의 시대가 대략 한 200년 정도 됩니다. 350년 가운데 200년 정도를 평화를 주셨는데, 이 아비멜렉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평화 주셨다, 몇 년 동안 평화로웠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비멜렉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에는 사사들의 그 삶을 마무리할 때 그 이후에 뭐 몇 년을 평안했더라, 누가 머무는 동안에 몇 년을 평안했더라, 이런 표현이 아비멜렉 이후 등장하는 사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사들이 왕처럼 군림할 때는요,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실 때는 그나마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사사들이 스스로 왕으로 군림할 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피와 눈물 쏟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저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목사가 주인 되고 왕 되려고 하면은요, 교회가 피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성도님들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려고 하신다면요, 그래도 교회는 피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평화롭고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피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들 그 이야기 하시거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 좋은 대로 살아라, 너 재미난 거 해라, 시간 허비하지 말고 너 행복한 거 살아라 라고들 많이 말하고, 사람들이 그 삶을 굉장히 좋아하지만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가? 더 정답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좋아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삼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사예요.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파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어서, 이 나시린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시린인데요, 나시린에게는 몇 가지 규정이 있었어요. 특별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런 것도,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의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자르지 않고, 독주 마시지 않고,
시체 만지지 않고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머리카락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독주 안 마시는 거 이거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고 시체 안 만지는 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머리카락도 그냥 참고 살면은 잘 견디고 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나실인 구별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그냥 이 규정만 가만히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나신으로 구별되어 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모습을 좋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사시대 이 사람들은 뒤섞여 살았거든요. 블레셋 사람하고도 암몬 사람, 모압 사람하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뒤섞여 살아가면서 그들의 기술과 문명을 배워오려고 했고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막 뒤섞여 살아가는데 그 시절에 이 삼손의 부모님들이 삼손에게 나신이로 구별하면서 섞이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힘을 내려주셔가지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큰 은혜를 삼손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그 삼손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렇게 구별되어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삼손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가, 자기 너무 재밌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한 상황인데요. 자, 14장 1절을 보세요. 14장 1절. 삼손과 관련해서 구별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자, 1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저희가 주목해 볼 것 가운데 내려가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삼손이 가는 곳이 항상 내려가는 곳이에요.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이 표현도 주목할 표현인데 여기서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누굴 봤어요?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봤어요. 삼손이 블레셋 한 여인을 어여쁜 여인을 봤습니다. 근데 블레셋 여인이 굉장히 예뻐 보였어요. 예뻐 보여도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니까 레위인은 아니지만 나실인이었으니까 아무리 저 블레셋 여인이 예뻐 보여도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어느 날 여기 그 가좌동 거기 사거리에 투썸 플레이스 그 위에 뭐 절 하나 있잖아요. 그 앞을 제가 걸어가다가 절로 들어간 아가씨를 보고 너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님들? 기절이 아니라 교회 나가셔야지요. 딴 교회 가셔야. 그러면은 여러분 딴 교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입에도 이게 올려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삼손이 블레셋 그 여인을 보고 예뻐 보인다고, 자기 눈에 예뻐 보이니까 결혼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찾아와서 나 그 여인하고 예뻐 보이는 그 여인하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실인 삼손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보고서는 그 여인과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삼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데요, 삼손이 잘못된 그 잘못을 저지르는 그 장면들을 쭉 보시면은요, 항상 보고라는 하는 표현이 나와요. 보고. 삼손은 보는 게 문제였던 사람인 겁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임은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잖아요. 삼손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내 눈에 좋아 보이기만 하면은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민 없이 살아가던, 좋아 보이면 무조건 따라가면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인 겁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했던 이 삼손이요, 예뻐 보이는 블레셋 사람을 보고서는 좋다고 따라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블레셋으로 이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거든요. 이제 14장 5절 같은 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우리 14장 5절 한번 보시죠. 14장 5절. 14장 5절입니다. 자, 1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뒷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사자가 그를 봤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자를 이제 삼손이 죽여요. 그러고 나서는 자 여기 어디 보냐면은요. 자 8절도 보세요. 8절. 자 7절에서도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 그 블레셋 여인이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8절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꿀이 있으니까 삼손이 그 꿀을 떠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보았을 때 와 맛있어 보이니까 그냥 그 시체를 만지면서 꿀을 떠서 먹었다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눈에 맛있어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 맛있어 보이는 걸 덮고 있는 사자의 시체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맛있어 보이면 먹고 좋아 보이면 가서 결혼하고 예뻐 보이면 가서 만나고 그냥 눈에 좋아 보일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이요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서 이 삼손이 점점 망가집니다. 16장 1절에도 보시면은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봤다라고 하거든요. 16장 1절에 자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자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보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기생인데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음행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삼손이 구별된 사람 삼손이 예뻐 보이는 가사의 여인 블레셋 여인이거든요. 예뻐 보이니까 그냥 졸졸 따라가가지고 음행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또 16장 4절에도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 이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여인이지요. 그러니까 삼손이 만나는 여인들만 쭉 보시더라도 이스라엘 여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 블레셋 여인이에요. 다 그냥 예뻐 보이니까 삼손은 무조건 따라가가지고 그 여인들을 만나고 그 여인들과 결혼하려고 하고 그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기로 구별되겠다고 약속한 이 사람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 악한 데 따라가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계속 주시겠습니까? 거두시겠습니까?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계속해서 삼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긴 하시지만은요 삼손이 끊임없이 자기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삼손에게서 힘을 거두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계속 쪼르잖아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거짓말 몇 번을 하다가 못 견디고서 내 머리카락 자르면 다 힘이 빠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삼손이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악한 것에 물들어 자기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뒤섞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서 힘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좋아 보이는 그 길대로 살아갔을 때 그 힘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뭐가 뽑혀요? 눈이 뽑히잖아요. 두 눈이.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뺏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삼손의 눈이 자꾸만 삼손을 범죄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눈을 뽑아버리셨습니다. 좋아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가는요 우리도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죄에 물들고 결국에는 이 눈마저 뽑혀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안타까운 신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걸으시고 내 마음에 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요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보기 좋았어요. 그냥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 죄 짓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와 저기는 살기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은 너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배도요 눈에 좋아 보이는 배였어요. 좋은 길로 갔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죄짓고 심판당하고 어려운 길을 걷는 고생하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인 것입니다. 바라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좁은 길로만 날마다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 삼손이요 눈이 뽑히고 나니까 이제 블레셋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맷돌 돌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이 돌렸던 맷돌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소가 끄는 맷돌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큰 바위덩이 같은 게 있고 그 이제 몸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당시 이제 이 사사 시대에 그 유적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 시대에 사용했던 맷돌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소가 끄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요. 빨래판 같은 거예요. 빨래판처럼 이렇게 조금 판판한 판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돌을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굴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두 눈을 뽑힌 채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맷돌을 이렇게 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럼 무릎 꿇고 눈 감은 채 이러고 있었으면 뭐 하시겠어요? 그럼 성도님들이시라면 무릎 꿇고 이러고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삼손이 그때 가서야 기도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렇게 맷돌을 굴리고 무릎 꿇고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맷돌을 굴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신전에 끌려가서 조롱당할 때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마지막으로 힘 한 번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힘을 주시니까 기둥 확 밀어뜨려가지고 그 신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그 신전에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죽임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삼손이 그제 가서야, 어둠 속에 가서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제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눈이 뽑히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바른 길로만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딱 그치고 나면은요, 17장부터는 굉장히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사사시대 전반기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근데 일부러 이제 사사기 후반부에다가 기록을 해 두신 거거든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심각한 죄악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했던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이 17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미가 집의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가가 어느 날 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미가 어머니가 이제 누가 돈을 훔쳐갔는데 아들이 훔쳐간 거는 모르고 막 저주한 겁니다. 그놈의 돈 훔쳐간 그놈 누군지 모르지만 쳐 죽여버려라 이러면서 자기 입으로 저주를 한 거죠. 근데 미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거 제가 훔쳤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머나 네가 훔쳐가니? 그러면 내가 저주한 거 취소 해가지고 자기가 저주한 거를 취소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뭘 만드느냐, 여기에 신상을 만듭니다. 어디 나오냐면 17장 3절에 나오거든요. 17장 3절. 자, 사사기 17장 3절입니다. 자,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 그래요. 아들을 위해서. 자, 아들을 17장 3절 읽으실게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드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하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교묘하게 가나안 사람들하고 지금 섞여진 겁니다. 네. 교묘하게 섞여진 거. 마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아들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거. 드라빔, 네. 가족신, 아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그 우상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신상을 이제 섬기도록 아들 가운데 하나를 거기다 세워둬,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다가 그 신상을 새겨놓고서는
이제 여기 이제 5절에 나오거든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기 분명히 이제 드라빔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를 거기다 세워놓고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못마땅했겠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미가 집 근처를요, 이제 레위 청년 한 사람이, 레위인 청년이 이 베들레헴을 지나가다가 미가 집을 이제 지나쳐 가게 된 거예요. 레위 사람이 지나가니까 미가가 레위 사람을 불러다가, 아니 당신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레위 사람이 이제 뭐 살 곳을 찾아간다고 이제 했겠지요. 그러니까 미가가, 아 그러면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집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월급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머물러서 우리 집에 이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제사장에게 이 레위인 청년에게 미가가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 레위인 청년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미가네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도피성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고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살고 하면서 그들이 머물러 지켜야 했던 땅이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진 않으셨어요. 그들이 살아야 하는 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은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들 주변에 있는 여러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그 예물을 이제 저희가 레위기 할 때 나눌 거거든요. 소제, 또 화목제 같은, 또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에 제사장에게 떼어주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을 먹고 살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삶은요, 주변 다른 지파들에게 사실은 달려 있는 거예요. 목사의 삶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 성도님께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만은요, 목사의 삶이 성도님들께 달려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도 그 주변 여러 지파들이 함께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기가 있어야만 했던 그 성에서 나와가지고 살 곳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이상한 상황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자기가 살아야 됐던 곳을 나와가지고 살 곳을 찾고 있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주변 지파들이 책임지지 않아서, 적당히 책임지지 않아서 배고파가지고 찾아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그 성에 모여 있으면 다른 레위인들, 제사장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눠 드시는 게 좋으세요? 혼자 드시는 게 좋으세요? 고기가 있을 때 저도 혼자 먹는 게 좋아요. 저도 형들하고 지내면서 제가 아직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자 한 봉지가 있으면은요, 남아 있는 걸 못 봐요. 하나를 뜯으면 다 먹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남으면 우리 형 뱃속에 들어간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우리 형 뱃속에 들어가는 걸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무조건 다 먹는 겁니다. 귤을 아버지가 한 상자를 사오셔도 거의 하루나 이틀을, 3일은 안 가요. 이틀 안에 끝나고 그날 하루에 다 먹은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 뱃속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나눠 먹는 것보다 나 혼자 먹는 게 이게 좋은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시대에도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어요. 다른 지파들이 책임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레위인 같은 경우에 나눠 먹는 게 싫어서, 나 혼자 독점하고 싶어서 더 많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미가가 제안했을 때 우리 집에 있으면 월급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집도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레위인이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거든요. 그것을 볼 때 이 레위인은 혼자 독식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했던 그 성을 떠나서 다른 데를 찾아다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레위인으로서는 잘못한 거예요. 레위인은 굶어 죽어도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켜야 했던 성을 떠나서 다른 배부른 곳을 찾아 헤맸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부터가 이미 타락하고 잘못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그렇게 미가 집에서 머물러 있을 때 어느 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18장이거든요.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나와요. 이 단지파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때
해안가 쪽으로, 블레셋하고 조금 가까운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해안가 쪽 굉장히 좋은, 지금은 관광지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이 단지파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근데 단지파가 거기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강한 민족들이 있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기를 분배해 주시긴 했지만 우리는 여기가 너무 살기 힘듭니다. 우리는 더 좋은 땅에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 정탐꾼들이 좋은 땅을 찾아서 다니다가 이 미가 집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미가 집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지금 미가 집에 일하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좋은 땅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점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 찾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옛날에 부채도사 옛날에 그 봤었는데 찾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바른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 거기라면 거기 사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미가 집에 있었던 레위인 제사장이 좋은 땅 찾을 겁니다. 당신들은 좋은 땅 찾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줬어요. 듣기 좋은 소리. 근데 이 사람들이 다니다가 북쪽에 올라갔는데 북쪽에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을 발견했어요. 평화로워 보이고 농사짓기도 좋아 보이고 공격도 안 받을 것 같은 그런 좋은 땅 저 북쪽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본래 살고 있던 단으로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땅을 빼앗으러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다시 미가의 집을 들렀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18장에 쭉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미가의 집을 들러가지고 그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저 북쪽에 올라가서 그 땅 빼앗을 건데, 자, 당신 제사장 잘 들으세요.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따라가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한 집의 제사장이 좋을까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을까요? 지파의 제사장이 좋은 거를 이 레위인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이 당연히 지파의 제사장이 좋지요. 그래서 미가 집을 떠나서 단 사람들을 따라 저 북쪽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레위인 제사장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좋으면 가는 거예요. 커 보이면 가는 겁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이게 옳은가 그른가는 생각도 않고요. 그냥 좋아 보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세대였던 거죠. 그렇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는 했어요. 단 사람들이 그 북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단 그 북쪽 땅을 차지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기 보세요. 어디냐면은 18장 30절과 31절입니다. 18장 30절과 31절. 자, 18장 라이스거든요. 그 북쪽에서 차지한 땅이 라이스라고, 본래는 라이스라고 불렸던 땅인데 그 땅을 차지했어요. 자, 그러고서 여기 보세요. 1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 단 자손 따라서 그 북쪽 라이스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갈 때 거기서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이 단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거기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자기들은 좋아 보이는 땅 가서 살겠다고 올라갔는데 거기 가서 결국 그 사람들이 한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그 사람들은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이제 저희가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로 이어져 가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시면은요 단 자손이 차지했던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의 북쪽 한계선이거든요. 북쪽 한계선이 북쪽 끝에 있는 땅이거든요. 북쪽 끝에.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뭐 철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쟁이 나면 어디부터 공격받아요? 네, 그 38선 부근에 있는 도시들, 그렇죠. 38선 부근에 있는 땅들이 어쨌든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 가시면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등장하잖아요.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받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단 사람들은 거기가 좋아 보인다고 갔는데요. 결국에는 그 땅이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살기 좋아 보이는데 누가 가만히 두겠어요? 힘만 생기면 뺏으려고 하지.
그 땅이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요. 이 단 사람들은 가장 먼저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흔적 없이 사라진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저희 성도님들하고 여러 번 찾아봤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성경 맨 들어가셔서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12지파가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12지파가 언급이 돼요. 근데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읽으 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여기 읽으시면서 단지파가 있나 없나 요것만 보세요. 단지파가 있나 없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7장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단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하고 있는 그 지파의 명단 가운데 단지파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이야기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더니 그 사람들은 잘 산다고 좋아했겠죠. 좋은 땅이라고 좋아했겠죠. 그러나 나 보기 좋을 대로 살아갔더니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는 가지를 못했다는 것, 구원받지를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나 보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삶이에요. 이 땅에서 나 보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은 잠깐은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기 좋을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다는 거는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넓은 길, 보기 좋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단지파의 문제에 대해서 또 레위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장에 보시면 또 19장에 보시면은 또 그 시대에 있었던 문제가 나와요. 또 다시 레위인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에브라임에 이제 그 레위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을 첩으로 들였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첩을 둔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윗도 첩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 번도 결혼 안 했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서 안 되죠. 만약에 제가 혹시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 그냥 떠나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아주 시끄럽게 떠나가셔도 돼요. 제가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다면은요, 우리 성도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당신 왜 그러냐 이야기도 해주셔야 되세요. 잘못된 일입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두어서 만약에 첩을 뒀다면 잘해줘야 될 텐데 이 첩이 도망갔어요. 이게 못되게 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그 베들레헴에서 데려왔던 그 첩이 자기 집 고향으로 도망가서 넉 달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가서 달래가지고 어렵게 다시 이 첩을 데리고 그 에브라임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해가 지니까 이제 그 근처에 길에서 잠을 잘 수는 없으니까 그 근처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근데 하룻밤 묵게 되었던 그 마을이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기브아. 성경에 보시면 저도 이걸 찾아봤거든요. 기브아가 어디일까를 찾아봤는데 기브온이에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기브아가 기브온.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친하게 지내십시다. 화친 조약을 맺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때 속아가지고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이 기브아가 그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이 하룻밤 어느 노인의 집에서 이제 하룻밤 머물게 되는데 그날 밤에 그 지역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하겠다는 겁니다.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애원을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을 해요. 그럼에도 불량배들이 끝까지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이 갑자기 자기 첩을 바깥으로 내쫓아 버리고 문을 닫아서 잠가 버린 거예요. 이 못된 놈입니다. 정말로 정말 못된 놈이에요. 그렇게 이 여인이 바깥으로 쫓겨나가지고 밤새도록 험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 새벽녘에야 노임을 받아서 이제 문고리를 붙잡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죠. 아침에 레위인이 집에 가겠다고 문 열고 나오는데 문고리 붙잡고 있는 이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귀 위에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데, 에브라임으로 돌아가서는요 이 여인을 이제 죽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죽었다고 판단을 해서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베냐민 지파 기브온 땅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질렀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땅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결국 자기들이 누구하고 싸우냐면은 이스라엘 내전이 벌어지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 사이에 싸움을 하게 되는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인의 문제인 겁니다. 거룩을 지켜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길을 안내하고 도와줘야 했던 이 레위 사람이 자기 먼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저기서 이제 심각한 것이 제가 그 여인 레위인의 첩 이제 시신을 이렇게 훼손했잖아요. 근데 이 시신 훼손하는 장면을 보시면은요. 그 여인을 묶었다 그래요. 묶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사사기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여인이 숨을 거두었다면 여러분 그러면은 묶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의 시신을 훼손할 때 묶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때 이 여인은 죽은 게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은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잘못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고 이 전쟁에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맞서 싸우고 700명의 용사들을 내보내고서 맞서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갑니다. 나중에 이제 또 여인들을 보내고 해가지고 붙잡고 납치하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게끔 만들고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 스스로 피와 눈물을 쏟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됐다는 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며 살았는가? 사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잘못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것은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들 멋대로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뒤섞여 살아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땅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렇게 사람들이 사사들마저도 왕 되려고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 사사기 말씀이 이어서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 말씀 읽을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라고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물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십계명에 있는 겁니다. 이미 십계명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고 룻기에서도 그 말씀 발견할 수 있지만 룻기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말씀은 뭐냐면요 사사들마저도 타락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은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그 험한 길을 따라온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찾아온 사람이었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기업물을 짜의 법을 지키겠다고 기업물을 짜는 희생하는 거거든요. 형제가 팔려가면 내 돈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형제가 밭을 팔아버렸으면 내가 돈 대신 지불하고 밭을 되찾아서 형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물을 짜거든요.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고 형수만 남았을 때 내가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형의 후사를 있게 해주는 거. 이게 기업물을 짠데요. 그렇게 기업물을 짜가 되면은요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다른 가족들, 다른 친척들은 다 싫다고 하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꺼이 내가 기업물을 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죄로 물들었던 사사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룻과 보아스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땅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룻과 보아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세상 닮아 살아가면 재밌고 즐거운 거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눈에 좋을 대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걷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그 역사를 소망하시면서 내 눈에 좋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로만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찬송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